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팔복 말씀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런 행동 강령이 아니라 이미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복되도다, 천국의 백성들아 너희들 심령이 가난하니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정체성, 그러니까 행동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런 소금이 되었다. 이미 우리는 빛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이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소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말씀하시지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필요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 안에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리스도인들끼리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고 모여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는 누구나 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하죠. 물론 그렇게도 못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하고 모여드리는 이 예배에서만큼은 그래도 어쨌든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요. 그러나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짜 예배는 함께 모여드려서 사람들 앞에 눈에 보여지는 그 예배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는 정말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내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에서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이 동일한 일치한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면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을 내는 것, 맛을 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하게 될 때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을 넣게 되죠. 소금을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짠 성질을 가지고 음식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죠.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서 그 음식이 소금을 변화시키려고 음식이 소금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소금을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거기서 우리가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소금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속화되는, 세상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켜버리는,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은 다만 아무 쓸데없어서 모래처럼 흙처럼 그냥 길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그냥 밟히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속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 맛을 내는 역할, 무미건조한 그 세상 가운데 유미한 맛을 내는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소금입니다. 역할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맛이 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빛에 대해서 조금 더 분량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빛에 대하여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체가 발광체에서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존재일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추석을 보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밤에 이동을 할 때 저희 아이가 밤하늘을 보면서 우와 달이 엄청 크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석쯤이 되면은 아주 보름달이 떠서 그냥 밝은 빛이 세상에 이제 밤에도 비추는 그런 우리 달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 미국 콜로라도 어딘가에 아주 고산지대에 가면은 달빛이 너무나도 밝아서 밤에 아무런 조명 없이도 그 달빛만으로 책을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나 밤하늘의 달이, 밤하늘의 별이 아무리 밝게 빛난다 할지라도 그 달과 별은 자체적으로 빛나는 존재는 아니죠. 그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 빛입니까? 어딘가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자체 발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체인 것이죠. 그 빛을 받아서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밤하늘의 달과 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지만 우리 자체의 빛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비추시는 그런 존재들이 되십시오. 빛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아서 그 빛을 많이 세상에 비추는 존재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각자가 가진 개인이 가진 어떤 신앙의 어떤 연륜과 또 신앙의 그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각자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거울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거울을 가질 수도 있어요. 큰 거울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더 많이 그 빛을 받아서 더 많이 반사하겠죠. 어떤 사람은 작은 거울을 가져서 작은 빛을 비추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 신앙과 또 은사와 이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 빛의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빛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이에요. 그래서 어떤 양의 빛을 비추든지 그 빛의 성질 자체는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빛을 비추든 큰 빛을 비추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가려버리고 아무런 빛도 반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크기를 가졌든 그 빛을 잘 비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추이는 그 부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더러워져 있으면 그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거울이 오물로 덮여 있으면 그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이 가진 그 반사체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을 큰 양이든지 작은 양이든지 이 세상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능력대로 비추어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빛은 자신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저도 지금 성도님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바로 지금 켜고 있는 조명이 또 지금 바로 들어오지 않지만 어디 하늘에서 떠 있는 이 태양의 빛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빛의 속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광의 빛은 어떤 빛이냐? 바로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우리는 원래 다 어두운 존재였어요. 빛이 없는 죄와 사망이 가려버려서 그 가운데 아주 깜깜한, 영적으로 컴컴한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비춰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다 어두컴컴한 가운데서 오물로 뒤집어쓰고 더러워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될 때 나 자신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고, 또 서로를 죄인임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임을 볼 수 있게 된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와서 나의 더러움을 밝혀주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게 된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현재 직설법이에요. 즉 우리가 앞으로 빛이 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혹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신 바로 그 빛이다,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절대로 없는 그 빛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없는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이 빛은 어떤 빛일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빛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이 독특한 빛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나는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죄인이냐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임을 아는 이 독특한 빛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 독특한 빛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 죄를 사할 방법이 없고, 오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길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독특한 빛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 독특한 빛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광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된 보좌에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라는 그 독특한 빛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라는 독특한 빛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이 모든 내용이, 독특한 빛이 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빛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빛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영광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소유하신 분들이 바로 영광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라질 수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두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소개해드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빛의 내용을 두 글자로 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린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제가 참 존경하는, 지금은 이제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이시면서 정치가가 계셨어요. 글을 읽어보면 이분은 천재구나, 하나님께서 참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셔서 이 써놓으신 글들을 보면은 정말 천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대단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확신을 잃어버리면 열을 가하고 담금질을 한 쇠가 단단해지듯 그 마음이 딱딱해진다. 만약 당신이 죄에 대해 각성한 후에 그것에 대한 확신을 상실하게 된다면 또다시 각성하는 일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쇠를, 담금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뜨거운 불에 이 쇠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벌겋게 달구어진 이 쇠는 아주 밝은 빛을 내게 되어 있어요. 계속 그것이 유지되면은 계속해서 밝게 빛나겠죠. 그런데 그것이 빛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서서히 식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빛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갔던 쇠가 나와서 서서히 식어가게 되면은 이전보다도 더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고 더 딱딱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달구려면은 더 많은 열과 에너지가 거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다시 달구어지지 못하고 빛을 내지 못하는 쇠의 모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한 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변질되어 버린 사람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내 마음 가운데 누리는 것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활짝 열려지는 것이 이전보다도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식어버린 사람은 다시 뜨거워지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더 쉽지, 그렇게 한 번 은혜와 한 번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도 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의 품을 떠나버린 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요, 경고의 메시지도 이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빛을 어떻게든 계속해서 이 빛을 잊어버리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빛에서 벗어나서 서서히 식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리면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빛의 의미를 더욱더 자세히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비유로 드세요.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은 14절 말씀에 빛인데 어떤 빛이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고대 도시 폴리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대에서는 이 성을 쌓을 때 절대로 낮은 곳에 성을 쌓지 않아요. 낮은 곳에 성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성벽을 넘어서 도시를 침공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고대 도시는 다 높은 산지에다가 성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이 성벽을 넘으려고 해도 이 높은 지역을 오르다가 힘이 빠져서 성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다 그런 곳에, 이제 특별히 예루살렘도 어디에 지어져 있죠? 높은 산지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산지에 성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높은 지대에 세워진 요새와 같은 도시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굳이 이 도시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다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굳이 그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딱 보기만 해도
어디 있지 막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자연스럽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산 위의 도시가 모든 사람의 눈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고자 애쓰거나 또 그 도시가 자기 자신을 막 그냥 나타내려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도시 여기 있습니다라고 막 나타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감출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뉴스에 미디어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참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저는 참 억울해요.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일반인들이 뭐 다른 종교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냥 자기 직업이 나옵니다. 무슨 일하는 사람, 뭐 어디 종사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좀 똑같은 잘못을 하면은 괄호 안에 목사, 장로, 집사 꼭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굳이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밝히지 않아도 어떻게 알고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저 사람은 교회 목사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굳이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다 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다른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표시를 해줘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뉴스나 어떤 신문에 좀 등장하는 일이 좀 선한 일로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좋지 않은 일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참 늘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걸까요?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잘 산다라는 것은 부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잘 비추는 선한 역할로 잘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똑같이 살면 오히려 우리는 똑같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사는 것은 못 사는 거예요.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세상에 선한 역할, 영향력을 미치시는 그런 존재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감출 수 없는 그 빛을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비추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실제로 예전에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면 안 됩니다. 말 아래에 두면 그 불이 말의 배를 뜨겁게 해가지고 말이 막 길길이 날뛰기 때문에 이 등불을 말 아래에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하셨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거기에 이제 아멘으로 화답을 하셨다고 해요. 이것은 성경 원어와 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 말이 아니죠. 쌀 한 말, 두 말 할 때 곡식을 재는 단위의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이 제대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겠죠. 자, 우리는 지금 아주 밝은 조명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조명이 없었어요. 밤이 되면 컴컴합니다. 이 방안을 유일하게 비춰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호롱불 같은 그런 아주 작은 등불이었어요. 그래서 그 빛이라도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분간할 수 있고, 또 지금은 창이 이렇게 참 큰 창들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창이 없었어요. 창이 있어도 아주 작은 창만 달려 있었기 때문에 낮에도 빛이 잘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컴컴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호롱불 같은 것이, 등불 같은 것이 집안에 켜져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고 서로 부딪히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등불을, 곡식을 담는 그 말 아래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것은 잘 보이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죠. 안 보이는 것은 더 안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밝은 곳에서 동굴을 보면 동굴 안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죠. 그냥 밝은 곳에 우리의 눈이 가시적인 효과가 적응이 되어서 어두운 것은 더 보이지 않게 돼요. 우리가 밖에 밝은 곳에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다 이제 적응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등불을 하나 딱 켰다고 보십시다. 그럼 그 불이 영향력이 비춰지는 범위는 다 보이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무엇인가 하나를 가려버리면 음영지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비추는 것은 잘 보이지만 안 보이는 것은 더욱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중 조명 효과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더 잘 보이나 무엇인가 그 빛을 하나 가려버리면 거기에서 음영이 생겨지는 이 지역은 더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예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높은 등불 위에 켜져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밝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밝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빛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는 밝아지겠죠. 우리끼리는 잘 보일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이 잘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이 잘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우리 안에 이 말, 우리가 말이라고 칩시다. 이 말 아래에 등불을 두어서 이 말이 등불을 가려서 우리끼리만 잘 보이게 되면 그러면 그 말이 가려버린 저 세상으로 빛이 나가지 못하게 될 때 그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도 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더 깜깜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같은 맥락이에요. 너는 세상 속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 우리끼리 짜게 하고 우리끼리 밝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잃어버린 맛을 얘기하고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신앙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바로 이중적인 상태예요. 아주 우리끼리 빛을 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밝혀주는 것 참 너무나도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말로 우리의 빛을 가려버리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때문에 상실해지고 그들은 더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제일 좋지 않은 것이 바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는 정말 세상의 모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세상에 들어가서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말 아래에 등불을 두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예수님 시대의 등경 위의 이 불빛은요 비록 찬란한 빛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이 무슨 화려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짠맛을 낼 뿐이에요. 그러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죠. 밤의 등불도 이제 막 화려한 오늘날 이 밤의 화려한 조명과 같은 그런 조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의 등불은 아주 사실 초라해 보이지만 호롱불과 같은 그런 불이지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디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요. 세상 속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소금이나 빛이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필요한 것이 소금이며 빛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고 소금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비추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주시고 맛을 잃어버리는 가는 세상 가운데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맛을 내어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소금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소금이며 빛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며 구별되어서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